오늘 출애굽의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33장 18절에서 37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뒷부분 다 하도록 하죠. 33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시온 가벨에서 움직여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쳤고, 이 가데스의 진을 쳤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의 어떤 출애굽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곳이 가데스죠. 1차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에서 반역을 해서 다시 back to the wilderness,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38년을 헤매다가 지금 다시 오는 게 가데스예요. 출애굽이 이제 거기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다시 하는 게 이제 36절이죠. 여기에 이제 38년 걸렸어요. 다시 가데스에 왔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가데스에서 곧바로, 가데스 남쪽이거든요.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에서 바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돔 땅, 모압 땅, 모압, 에돔 국경과 모압 국경을 해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올라가서, 동편을 이제 다 점령하고,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치는 그런 이제 작전이, 2차 때는 이제 가데스에서 바로 안 올라가고, 가데스에 또 다시 한참 이제 북진을 하는 거죠. 요르단강 동편으로 북진을 해서 이제 하는 장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민수기에서 공부를 했던 장면이고요. 가데스가 어쨌든 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는 이 분기점이 되는, 가데스가 첫 2년, 38년, 2년째 가데스에 와서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38년이나 40년째 가데스에 또 도착했고, 저 가데스에 진을 친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또 진을 치고 계속 나왔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가데스에서 바로 안 올라가고, 이제 계속 동편으로 북진했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고요. 오늘 공부할 본문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를 출발한 날부터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마다 역사적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장막을 친 곳은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광야 생활로 접어들고 시내 광야에서 주를 만나 경배하고 주의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대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시내산을 출발할 때부터 그들은 진을 친 대로 행군을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해인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짧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짧은 거리였는데, 이들의 거리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들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거나 짧지 않았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먹다 탐욕을 낸 백성을 묻었고, 하세롯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친위 반란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하세롯에서 모세를 대적하다 주의 정죄와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여정은 짧은 거리였으면서 다사다난한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모두 세면 42곳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곳이 가데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까지 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38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야까지 북진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요르단강을 건너서 진을 친 곳이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이 헤드쿼터, 본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리고 정복전쟁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전쟁의 본부가 그때는 길갈이었어요. 길갈이 본부가 되고, 이때가 주전 1406년 1월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광야 38년의 방랑생활을 동안 진을 친 곳으로 그들이 떠났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걸 오늘 살펴볼 건데, 특징은 이 지명들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없어요. 여기 나온 게 다야. 38년, 가데스는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그렇지만 거의 아는 지명이 없을 겁니다. 18절, 하세롯에서 떠나 림마의 진을 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에 이어 세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란 광야의 림마입니다. 림마에서 진을 쳤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주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친 곳이 림마입니다. 림마라는 지명은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16절에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롯에서부터 움직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33장에서는 하세롯자나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더라, 이 부분이 림마에 진을 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림마가 바란 광야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바란 광야는 이제 넓은 광야고, 그 이제 구체적인 지명으로는 이제 린마인데,
그렇다면 바란 광야가 있는 어느 지명, 어느 곳에 림마라는 곳에 진을 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람마가 가데스와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되고 가데스와 더불어 있는 이웃 도시, 아니면 같은 동일 지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장소를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림마가 가데스와 붙었거나 같은 지명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민수기 13장 26절에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그 가데스에 이르렀단 말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불신에 빠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그 땅에 대해 나름대로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는 것과 그 땅에 가는 백성은 강하다는 것과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힘이 크다는 것과 그들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족을 보았다. 이걸 다 그대로 자신들이 듣고 본 또 체험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고 자기들도 거짓 없이 양심에 있는 대로 정직하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렇게 그건 정탐꾼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정탐꾼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말해야 되니까 이 점에서 잘한 거고 맞고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얘들 입을 다물어서 거기서 피리어드예요.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보고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판단을 붙였어요. 판단은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을 역설을 하면서 전쟁 불가론을 외친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 너희들은 지금 여기 있었지 우리는 직접 가서 40일 동안 직접 우리 눈으로 이 현실을 보았다 이거요. 국력을 비교해봤고 백성들을 비교해봤고 전쟁 물자를 비교해봤고 모든 걸 직접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주의 약속의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이 그래요. 육신과 성령의 다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보고 믿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기록된 말씀과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에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과 거인들을 보았는데 이건 팩트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증은 아니에요. 팩트예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건 뭐죠?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과 양심과 생각에 따라서 정직하게 그대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주 하나님의 약속과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더 우위에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본 바에 따르면, 내가 직접 가서 본 것에 따르면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자기들이 이 주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과학적 사실을 더 신뢰한다든지, 학자들의 논문을 더 신뢰한다든지, 기자들이 한 걸 더 신뢰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바탕으로 불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끊임없이 육신과 성령,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해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 것과 체험한 것과 느낀 것을 신뢰해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자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의 계수된 남자들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하셨고 40년 동안 그들 자신의 행음을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사형은 이미 언도되었고 집행 날짜만 남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집행이 되고 어떤 사람은 2달 만에 어떤 사람은 거의 40년 가까이 돼서 다시 가데스에 거의 다 와서 죽었어요.
거기 가데스 나왔어. 그 사람들은 사형수로 4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면죠. 사형수들은 옷이 다릅니다. 명찰이 색깔이 달라요. 그 죄수들 누가 봐도 이런 사형수라는 걸 알게. 사형수 나도 노터치지. 근데 한국은 지금 실제적 사형 폐지 국가라서 뭐 사형은도 받고 그 자연사 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 사형수로 몇 년 사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 1세대는 사형수로서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최장으로 오래 산 사람이 38년을 산 겁니다. 38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거지. 하나님 출애굽이 1세대에 계수된 남자를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하시고 2명만 제외하고 갈렙과 요소를 제외하고 전원을 사형을 선고하셨고 40년 동안 그들 자신의 행음을 짊어지도록 하셨는데 2년은 이미 가데스까지 올 때까지 2년 걸렸으니까 제외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하셨습니다. 19절 광야는 그들의 감옥이었어요. 림마에서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쳤고 여기서부터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38년 동안 방랑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주께서 내린 형벌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민수기 14장 25절에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가했더라. 너희는 내일 돌이켰어. 오늘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back to the wilderness. 다시 광야로 갈지니라. 이 말씀대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서 림몬 베레스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돌이키라 해도 내일 출발해서 간 곳이 뭐냐면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림몬 베레스예요. 예. 광야는 이스라엘을 모두 가두어 버린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전원이 사형 언도를 받은 서형서였고 모세는 뭐죠? 감방장이 된 거예요. 교도소장이 된 거라고. 그렇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왜? 전원이 사형소였고 그 자식들은 이제 예를 들어 한국에도 지금 임신을 했는데 감옥에 갔네. 그럼 어떻게 같아요? 예, 그 감옥에서 출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애가 어릴 때는 거기 그냥 같이 엄마하고 살 수 있도록 태어나서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같이. 응? 실제로 그래요. 감옥에서. 그럼 이제 얼마 되면 이제 다시 요즘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 와서 넘겨줘서 이제 하는데 인도주의 차원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졸지에 출애굽 1세대들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지금. 같이 다니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응? 그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전원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소였고 광야는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교도소였고 거기서 묻혀둔 무덤이 되었습니다. 람몬 베레스는 가데스에서 아카바만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광야로 진입해서 진을 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람몬 베레스입니다. 20절. 람몬 베레스에서나 림나의 진을 쳤고 림나라란 지명도 이곳에 처음 언급되고 이곳에 처음 언급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후에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를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이걸 조사하려면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전승이라는 것은 또 그 야사 수준이에요. 한국에 삼국시대를 알려 그러면 삼국사기란 정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쓴 거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일련이 스님이 쓴 건데 그는 야사야. 완전히 신하지. 근데 그 두 권을 의지한다고.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인용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논한다는 게 참 우리가 좀 공부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정사와 야사를 섞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성경이 정사고 그들의 탈무드 있죠. 그러니까 야사예요. 이스라엘은 정사와 야사를 같이 공부해. 근데 주로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전부 다 어디를 의지하겠어요? 야사를 의존한다고. 야사를 의존해요. 그걸 이제 토라 또는 구전율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들 이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게 있는데 우리가 야사를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스탑하고요. 예. 어쨌든 림나라는 뜻 자체는 뭐냐면 흰, 정결하라는 뜻이에요. 화이트, 클린이라는 뜻이라고. 광야의 백성들은 주의 징계를 수용하고 형벌을 감당했습니다. 림나는 가나안 정복전쟁 때도 등장했는데 이름만 같은 다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림나가 있어요. 림나는 뜻이 흰색이라는 뜻이라 했죠. 근데 이건 바람과 같은 지명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여정은 그들이 형벌을 받고 죽어나가는 시간이었던지라
그들이 머문 장소 역시 뚜렷한 족적이 없습니다. 21절. 림나에서 움직여 리스라의 진을 쳤고, 림나와 마찬가지로 리스라는 지명도 여기에 처음 나오고, 이게 끝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21절, 22절에 기록된 게 전부입니다. 리스라란 뜻은 파멸, 깨어짐이라는 뜻입니다. 파멸, 깨어짐. 자, 여기서부터 이 독특하게도 이들이 뭐 광야에 도시가 있는 건 아니죠. 자기들 진을 친 곳을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은 거죠. 사실 자기들이 처음 짓고 그게 떠나버리면 그건 뭐죠? 끝이야, 그게. 여기 우리 진을 치고. 그 지명은 자기들의 심정과 자기들 사정이 가장 잘 녹아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지명들은 지명 이름만 잘 조사하면 그들 영적 상태가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사란 뜻이 파멸, 깨어짐이라는 뜻이라 때. 그 황폐한 무덤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접어들어서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주님께 죽으리라 한 대로 이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뜻이 깨어짐, 파멸, 황폐한 무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사형을 집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집트인들이 질병 하나 없이 문제 없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그렇게 신발도 안 헤어지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로. 코비드도 아닌데. 확 나간 거지. 그래서 이게 리스라가 된 거지. 주께서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깨어졌을 것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진을 치고 났어, 그죠? 여기서부터 막 죽어나가는데 그들은 다음에 누가 죽을 것인가? 이 사형 집행 순서가 지금 하나님께서 번호를 딱 정해주셔서 모를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절망스럽지, 이때는. 두려움에 빠진 거지. 22절. 리사에서 이동하여 그헬라에다의 진을 쳤고, 그헬라에다 역시 이곳에 처음 등장한 이름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곳에 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헬라에다라는 지명의 뜻은 모임, 집회란 뜻입니다. 자, 깨지고 죽고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모이지.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파멸의 고통을 겪으면서 정처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며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야. 아직 38년이 남았어. 전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광야를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끝이라는 목적지가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사형언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 시내산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아니야. 가는데 몰라.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자기들도 몰라. 그냥 광야를 38년간 돈다는 것과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38년에 이 형량을 채우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장례를 치르면서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순례자요 나그네였지만 이번 38년 동안의 광야 여정은 가인과 같이 방랑자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형기를 마치는 날을 기다린 죄수들처럼 광야를 걸었고 1세대는 쓰러져 나갔습니다. 2세대는 아버지들이 다 죽고 주께서 말씀하신 40년을 기다리면서 정처 없이 계속해서 광야를 방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났지? 야, 이제 3일 지났다. 야, 이제 5일 지났다. 한 달 지났다. 이런 거죠. 세월 금방 간다. 막 거꾸로 돌아도 시계는 간다. 그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3절. 그엘레다에서 가서 사벨산에 진을 쳤고, 사벨산 역시 이곳에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사벨이란 뜻은 우아함,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지명의 이름을 보면 광야교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면 그 다음은 주께로 모이게 되고 주께 경배를 드리면 주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은 마치 포로들이나 죄수들이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포로들은 낯선 땅에 끌려갈 때 지나가는 도시들의 이름을 들어도 그것이 어딘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지나쳤던 도시들은 그들에게 모두 낯선 장소였고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고려인들이 15만 명 정도 산다 그래요. 그 사람 대부분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막 끌려가면서 기차로 끌려가니까 그냥 막 중간중간 도시에 막 떨어뜨려 놓으니까 진짜 뭐 난감한 거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니까 그때. 그래 뭐 그러다가 우즈베키스탄 떨어지고 카자흐스탄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응? 그 완전히 진짜 살아남은 게 대단한 거지. 그 사람들 우리 통과해서 어디로 왔나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 다 낯선 장소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로 끌려간 지금 이 순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광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 죄수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의 결과가 그들과 그들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벨산, 우아함, 아름다움, 이건 자기들이 우아하다,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 뭐 이런 겁니다. 24절. 사벨산에서 움직여 하라다의 진을 쳤고, 하라다의 이름도 이곳에만 등장한 이름입니다. 하라다란 뜻은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낯선 방랑길에서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의 이름은 성경에 다시 나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림나나 리사나 그일라드나 사벨이나 하라다 같은 곳은 이스라엘의 사실 흑역사였고 다시 기억하고 입지 않는 이름이고 사형수가 되어버린 그들 조상들이 묻힌 곳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조상 어디서 묻혔나 하면 하라다에 묻혔어. 그 헬라다에 맺혔어. 사벨산에서 묻혔어. 그들이 진을 친 것이 뭐죠? 그들의 무덤이에요. 네, 다음 25절. 하라다에서 움직여 마켈롯의 진을 쳤고, 마켈롯 역시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한 이름입니다. 민수기에서 주님이 따로 기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의 38년을 잃어버린 역사가 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38년 동안 이들이 거쳤던 곳을 모두 기록에 남겨두셨습니다. 마켈롯은 회중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회중들의 모임.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질 때, 각양다양한 시험에 빠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집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 마켈롯에서 진을 쳐서 또 이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집회의 모임 이 말이 마켈롯. 26절. 마켈롯에서 움직여 다하스의 진을 쳤고, 다하시란 지명 역시 성경 전체도 이것만 나옵니다. 사람 이름은 다하시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다하시란 뜻은 내려감, 낮춤, 낮은이란 뜻이. 이들은 이제 주님을 집회를 하고 모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다면, 주께서는 광야에서 회중들의 마음을 점점점 아래로 낮추셨습니다. 점점 더 낮추셨어요. 주께서 만날 주신 것도 그들을 낮추시기 아니었고, 주님께서 모든 시험과 신을 주신 것도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요. 왜? 워낙 거만하고 목이 곱고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었어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 복종해야 됩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정말 nothing이라고 여길 때까지 낮춰야 돼요. 내가 안 낮추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면 때가 되어 주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27절입니다. 다하스에서 떠나 다하라의 진을 쳤고, 다하라 이것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는 지명이죠. 여기만 등장한 이름인지라 정확히 어느 곳인지 이곳이 어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다하라의 뜻은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좀 오래 머물렀겠구나. 광야에서 좀 오래 머물렀던 장소, 체류하다, 지체하다 뜻입니다. 광야의 회중이 이곳에서 좀 오래 진을 쳐서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8절. 다하라에서 움직여 믹가의 진을 쳤고, 믹가라 이름도 여러분 처음 들어본 이름이고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을 친 것 중에 하나로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성경을 통해 다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알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야사로 가야 돼요. 야사로 가야 돼요. 네. 믹가라는 뜻은 감미로움,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뜻이 좋아요. 감미로움, 달콤함. 마라와 정반대예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죠. 쓴물이 나서 마라다 말이죠. 정반대 뜻인데 이곳에는 쓴물이 아니라 식수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매는 중에도 하늘의 양식이 만나를 먹었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이 형벌을 집행하는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20세 이하의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리고 레위지파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두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동일한 해와 비를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정죄를 받는 그들 속에, 이 땅 그들 속에, 이 세상 속에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빼내가 버리시면 그들을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천이 휴거되면 그 후에 세상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저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용과 그의 전사들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이 날을 성경은 주의 진노의 날, 주의 날, 주의 큰 날, 전능자의 큰 날, 그분의 진노의 큰 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미국도 한때 좋은 날이 있었죠. 다하라에서 움직여 밑가에 진을 쳤고, 그 미국도 처음에 왔을 때 인디언들 정복전하고 왔는데 엉망이었죠, 사실은. 말이 청교도들 왔다 그러지만 얼마나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 할 때도 엉망이었고, 미국은 뭐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 이 뭐 땅에 다 나눠져가지고, 미국에는 나라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을 건설해가지고 참 그래도 좋은 달콤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미국을 보면 정말 황당하죠. 지금 점점 이제 엉망이 돼가는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래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면서 막 미칠 지경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미국의 타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락과 쓰러짐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밑가에 진을 쳤고, 미국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밑가에 진을 쳤고, 정말 진짜 기독교 국가다운 그런 어떤 뭐 아름다움이 있고 참 달콤함이 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29절 밑가에서 가서 하스모나에 진을 쳤고, 하스모나 이것도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일 테고 성경에서는 여기 처음 나온 이름이고 여기만 나온 이름입니다. 가데스에서 광야로 되돌아가 방하던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두 번 언급된 이름이 아님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한 번만 나와요. 이때 왜? 여기는 전부 다 도망자, 방랑자로 살던 이 시절에 38년이라고요. 딱 한 번만 나오고 이름이 두 번 언급된 이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를 보세요. 나사로 부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 이름이 남을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가 이름이 남을 것 같아요. 부자가 이름이 남고 나사로가 거지가 이름이 안 남아야 세상이지. 근데 성경 반대로 지옥에 간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고 나사로는 이름이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던 거지, 걔가 그의 헌대를 막 할던 그 거지 이름은 실명이 나옵니다. 나사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에서 가장 큰 강력한 자, 권세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파라오, 그거 끝이에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렸던 히브리 3파의 이름 둘은 나옵니다. 십부라와 부아 이렇게. 그 나왔죠.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징계와 형벌을 받는 동안 그들이 진을 쳤던 곳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역사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다만 모세를 통해 그들이 진을 쳤던 곳의 이름만 역사에 남겨두었습니다. 하스모나라 뜻은 열매가 풍성한, 부유한,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물샘으로 인도하신 후에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30절입니다. 하스모나에서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고, 모세롯 역시 이곳에서만 나온 이름인데 요게 유사한 이름이 다른 데 하나 나옵니다. 뜻은 모세롯의 뜻은 뭐냐? 징계, 멍에, 졸라매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10장 6절에 모세라, 모세롯, 모세라. 모세롯은 모세라의 복수형입니다. 모세라가 단수고 모세롯이 복수인데, 그래서 이곳에서 아론이 죽고 엘라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한 곳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간 자손의 부엘에 서서 이동하여 모세라에 이르렀는데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혔으며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니라. 보면 모세라에 이르렀는데 아론이 거기서 죽고 있죠. 모세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은 거 아닌가? 맞죠? 그게 모세라란 지역에 호르산이 있어요. 모세라가 지역 이름이고 호르는 지명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면 LA 카운티가 있고 LA가 있죠. 남가주가 있고 뭐 LA가 있단 말이죠. 남가주 하면 LA도 있고 샌디에고도 있죠. 그럼 거리가 엄청난 거리라고요. 그같이 이 모세라란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예, 호르산이 있어요. 그 모세라에 오면 호르산이 보여요. 우리가 여기서 차 타고 가다 보면 저기 산이 보이죠? 걸어가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걸려요. 80마일에서 90마일 놓고 가면, 예, 2시간 반 걸립니다. 저기 스키장 있죠? 눈에 늘 보이는 산인데, 저까지 가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진을 치고, 저까지 진군하려면, 저기 보이는 산, 5월달, 6월달도 허옇게 산 꼭대기 허옇게 보이는 산 있죠, 여기. 그까지가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15분 타고 삥 돌아서 가려면, 엄청난 속도로 달려도, 하나도 안 막혀도 2시간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그러면 2시간이라는 말은 80마일 놓고 2시간 가면 160마일이거든요. 160마일을 행군으로 해봐. 이건 뭐 엄청난 거지. 모세라와 호르산 정도의 거리가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세라 죽었다 할 때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모세라는 아론이 죽은 지역이지, 이 모세라의 진을 찾을 때 이 시각에 모세라의 진을 찾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각이 죽은 건 아니에요. 아론은 진을 몇 번 더 친 다음에 죽습니다. 모세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요. 이 시점에 아론이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 20, 30절에 모세롯의 진을 찾고 있는데, 모세롯의 진을 찾을 때, 이 아론이 모세라에서 죽었다 해서 이 시점에 죽은 건 아니라고. 이 장소는 맞는데, 이 지역은 맞다고. 아론의 죽음의 정확한 장소는 모세라 지역에 있는 호르산입니다. 가데스를 거쳐 호르산의 진을 찾을 때 아론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의 날이 거의 가까이 온 겁니다. 저 산을 볼 때, 이제 아론은 자기 죽음의 날도 가까이 온 걸로 안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모세라에 왔을 때 호르산이 눈에 보입니다. 이곳에서 아론이나 모세는 자신들이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간다고, 지금. 끝난 시간이 거의 가까이 있다. 거의 다 왔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신광야를 돌면서 주께서 그들의 정하신 시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군인들이 자기 저녁 날짜를 기다리고 제수들이 형의 종료 기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사형수들이었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림을 열망하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다 죽을 거니까 뭐 기다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자기 후대들이 이제 유업의 땅 얻는 것까지 보면 나가 다 거의 다 살았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지.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여기서 다 죽고 간절히 기다릴 만한 사람들은 이제 아니 2세대들입니다. 조상들의 불법과 불순종과 죄를 함께 짊어지고 광야를 행군하는 이들의 소망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 속히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든 말든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날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주께서 정하신 날,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31절. 모세롯에 떠나 브네야간의 진을 쳤고, 브네야간이라는 지명도 이곳에서 나온 이름인데,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 부엘에서서 이동하여 이 말이 있는데, 본래 이름은 부엘롯 브네야간입니다. 야간 자손의 부엘렛은 아간 족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32절. 브네야간에서 움직여 홀라기갓의 진을 쳤고, 홀라기갓도 뭐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여기만 나온 이름인데, 홀라기갓은 깃갓에 있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신명기 10장 7절에만 국고다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7절에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국고도 이루고, 국고도에서 발행하여 욥바다 이룬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이 보니까 거기서 발행하여 이 말이면 수원지란 말이지. 국고도 이루고, 국고도에 발행하여 욥바다 이룬 그 땅에 시내가 많았다. 이 지역은 굴이 많았고 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33절. 홀라기갓에서 가서 욥바다의 진을 쳤고, 욥바다는 시내가 많다는 뜻인데 사막의 우기 때 와디 샘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레위지파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34절. 욥바다에서 움직여 에브로나의 진을 쳤고, 에브로나의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정확히 몰라도 대략적인 위치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오면 거의 다 왔어요. 그들은 지금 가데스 쪽으로 올라오는 중이었고, 에브로나 다음이 유명한 에시온 가벨이기 때문입니다. 에시온 가벨은 역대기 11개 나와요. 35절. 에브로나에서 떠나 에시온 가벨의 진을 쳤고 했는데요. 에시온 가벨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솔로몬이 베드를 만드는 항구 도시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솔로몬 왕이 에돔 땅의 홍해 해안 곧 엘로스 옆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홍해 해안 곧 엘로스 옆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 나오죠. 에시온 게벨은 그러니까 특정이 지어지는 겁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 지으니라. 여기 항구 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박 제조 배를 만드는 곳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군사력 강화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 많이 지었고. 군사력과 방패,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말을 가져오지 말라는데 솔로몬은 과감하게 말을 가져와서 말을 많이 늘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병대를 조직했다 이 말이에요. 군사력 강화에 상당히 국가에 저거를 많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그래서 인심을 좀 많이 잃었죠. 솔로몬 자신은 굉장히 유능하고 지혜로운 왕인 건 온 백성이 다 아는데, 세금도 많이 거뒀지만 성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하다고. 노역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다가 이제 배를 짓지, 또 거기다가 이게 또 말을 늘리지, 군사력 강화하니까 군대를 늘리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는 말을 많이 늘렸고 지중해는 물론이고 홍해 이르는 그 본래 유다 땅 밑에까지 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해야 홍해를 차지할 수 홍해를 접근하는데 이 솔로몬 때 유일무이하게 이 홍해를 항구 도시를 지중해 말고 홍해를 확보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힘이 어느 정도 뻗쳤는지 알 수 있겠죠. 그 홍해까지 뻗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배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해상 무역로를 홍해가 열려면 해상 무역로가 엄청나게 된 거죠. 지중해 홍해 다 열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지. 그건 마치 러시아가 이 부동항을 얻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고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가게 하였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졌으므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알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그런 감흥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여호사밧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만들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북 왕국의 통일을 꿈꾸면서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고 그래서 서로 이 왕자들 교환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그 왕자 내려와서 유다 왕국에 거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래서 이 금을 가지러 가겠다.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가겠다. 오빌의 금이 아주 유명한 이제 성기 자주 나오는 오빌의 금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금을 갖고 오고 이 정도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하는 거죠. 이 경제를 바탕으로 군사를 강화하면 되는데 에시온 계획에서 부서졌다 이 말은 뭐예요? 뜻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중간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지. 그럼 그 당시에 여호사밧의 힘은 그 정도로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게 다 성공했으면 난리 났겠지만. 여호사밧은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어쨌든 아합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은 왕입니다. 남북 왕국이 통일을 꿈꿨던 왕인데 그 에시온 게벨이 어쨌든 홍해 아카바만 북쪽의 도시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36절. 에시온 게벨에서 움직여 신광야고 가데스의 진을 쳤고 가데스의 진을 쳤다니거든요. 이제 다 왔네, 그죠? 드디어 이스라엘 38년 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 내일 광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이 떨어진 그때부터 돌아온 게 38년 만에 다시 그 역사적 장소 가데스에 도착을 했어요. 출애굽일 세대는 이곳에서 죽게 반역하고 징계를 받아서 광야로 돌아가 모두 죽었습니다. 38년이 끝나갈 무렵에 그들은 가데스의 진을 쳤고 출애굽의 여정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돔과 모압의 국경선을 우회해서 통과하면서 요르단강 동쪽 지역으로 북상했습니다. 가데스에서 곧바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대신에 행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모두 멸했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진을 쳤고 여리고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어쨌든 가데스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뒤바꾼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패배의 땅이고 불순종과 반역의 땅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감회가 새롭겠죠?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그때 20세 이하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20세부터 계속 19세, 그때 19세였던 사람이 이제 38년이 지났으니까 57세가 된 거예요. 57세가 돼서 온 거예요. 거의 38년 만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어서 묻힙니다. 광야를 거친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회중들은 이곳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시 가데스 우리가 왔도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장소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사고 터졌어요. 역사는 향상되거나 진보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2세대들은 1세대와 뭔가 다를 줄로 기대했지만 그들이 보인 바는 1세대와 거의 같았습니다. 지난번 출애굽 1세대는 여기서 죽게 반역해서 몽땅 다 뭐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1세대 중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위에 원로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이번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다시 여기 왔는데 이번에는 2명이 나가 떨어져요. 모세와 아론이 나가 떨어져요. 여기 가데스에서.
민수기 2장 3절에서 5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다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야, 이건 뭐 엄청난 말이지.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다 죽을 때 이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 죽을 때 말이에요.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죽고 우리 뭐 삼촌이 죽고 할 때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다 죽을 때 우리도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뭐 살아서 여기까지 와서 뭐 가데스에 또 왔는데 뭐 좋은 게 있냐 이거지. 우리도 또 뭐 똑같이 죽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우리는 여기 와서 물 없어 죽네. 뭐 또 이래 된 거지. 이들은 자기들도 광야에서 죽었던 형제들처럼 주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주 앞에서 죽었다 이 말은 주의 징계로 주의 심판으로 죽었다. 이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주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우리도 그냥 주님께서 우리도 죽이시지 않고 왜 살아서 여기에서 결국은 갈지로 죽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주 앞에서 죽었던 형제를 보면서 경고와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죽는 것이 차라리 깨끗하고 속 편하고 좋았다.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는 게 깨끗하고 속 편하고 차라리 나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해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서 죽게 하느냐 이래.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고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왜 해가지고 이 고생하느냐. 우리가 지금 뭐 한 짓이냐 이거.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며 데려와서 결국 40년이 지나서 지금 가대에서 또다시 되돌이표잖아. 도돌이표로 지금 가대에서 와가지고 결국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렇게 됐는데 또 여기 죽게 하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진을 친 가데스를 보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집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 악한 곳 이거 뭐예요? 물이 없는 가데스. 우리 조상들이 심판받은 가데스. 우리도 죽게 된 가데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그냥 이집트에서 죽게 하지. 아니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니라. 뭐 말이야 다 맞는 말이지. 씨도 없고 맞죠. 무화과 없지. 광야인데 포도 없지. 석류 없고 마실 물 없지. 대신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지. 그런데 없는 걸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데스는 그들이 살 영구한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상속유업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에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막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준 상속의 땅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마치 이곳이 자신들이 살아야 하는 곳이고 광야의 종착지고 목적지 것처럼 모세가 자기들한테 여기 살라고 여기로 데려온 것처럼 지금 말한 거예요. 가데스 왔으니까 다 온 거 아니냐 지금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집트보다도 못한 곳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따져 물었던 겁니다. 물이 없는 것은 회중들에게 사실 심각한 문제고 그들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다는 게 보통 문제는 아니죠. 주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징계나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 주님께서 이놈들 또 한번 주고 싶으냐 뭐 이게 아니고 또 배운 게 없네 이것도 아니고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석이 자기 물을 낼 것이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많이들 이제 감사함으로 구하지 않고 불평함으로 구하죠. 모세는 자기들을 대적하는 회중들의 불평과 분노와 불신에 찬 말에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모세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40년 전에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40년, 38년 전이지만. 그 민수기 2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려 하고 회중들 향한 모세의 격한 분노가 막 느껴지지. 지사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란 평을 듣던 모세의 감정과 성질이 폭발했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민수기 2장 11절. 그게 나이 든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 모세가 120세인데 말이지.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모세가 손을 들어서 주님 보니 반석에 말하라 했는데 회중들 앞에서 그냥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다는 거예요. 성질이 뻗칠 대로 뻗친 거지 뭐. 모세가 지금 완전히 막 분노 조절 당해 현재는. 하도 그때는 뭐 한국말로 뭐 우리 지방에서는 하도 부해가 솟아나가지고 속에서 불이 뭐 뭐라더라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속에서 뭐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모세는 밤새게 말하는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막대기로 2번을 내려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새에서 물을 내셨지만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려 하시니라. 완전 청천벽력이죠. 그 말은 뭐죠? 너희들도 여기서 사형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사형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진 주의 심판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에서 주와 다투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가 주를 믿지 않았으며 회중들 앞에서 주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한 죄를 물으셨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죄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들, 선교사들, 부흥사, 소위 말하는 말씀을 다룬다고 한 주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이 사람들 앞에서 잘 범하는 죄가 막 회중들 호통치면서 말이죠. 자기 성질을 막 부리는 거 있죠. 이 모세와 같은 이 죄를 범해요. 응? 모세와 같은 죄를 그건 잘한 건, 모세도 분노했다 그런 게 잘한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데, 그 사역자들이 때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지금 회중들 앞에서 그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구원의 상실이 아니고, 약속의 땅, 보상, 유업의 상실이, 유업, 상속, 보상, 영광에 잃어버린 겁니다. 다음에 7절. 가데스에서 움직여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움직여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의 진을 쳤습니다. 호르산은 유명한 곳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들이 모두 본 앞에서 호르산에 올랐고 이곳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좀 전에는 아론이 모세라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본문은 호르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호렙과 호렙산, 호렙에 있는 신의 산, 그와 관계가 같습니다. 모세라 넓은 땅입니다. 호르산은 그들이 이동해서 온 곳입니다. 아론은 모세라에서 죽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르산에서 죽었다. 모세라에 있는 호르산에 죽었다. 모세라 지역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의 모습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간혹 보면 이게 왜 틀리냐, 성경이 왜 틀리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지역의 범위에 관한 겁니다. 미국에서 죽었다. 그 사람 미국 가서 미국에서 죽었다 그러면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죠? 그 미국에서 죽었다. 어디? 미국 어디?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가 너 집 앞이냐 그러지. 캘리포니아도 얼마나 넓은데. 그러면 점점 좁아지죠. 그런 식이에요. 그게 많은 기술이 그런 겁니다. 아론은 123세에 죽었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4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아론의 죽음이 있고 얼마 지나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세는 이외에도 중요한 몇 가지 일을 더하고 이제 죽음을 맞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여정 2번째 시간까지 했고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길갈까지 가는 길갈의 진을 치는 장면. 길갈의 진을 쳤다는 말은 요르단강 건넜다는 말이에요. 길갈의 진을 쳤다는 말은 길갈의 요르단 서편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건 우리 이미 민수기 32장까지 공부하면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이미 설교했다고 가르쳤던 내용이 요 다음번에 나온 것들이에요. 에돔에 사신을 보내서 통과하자 할 때 에돔이 막았고, 다음에 모압이 막았고, 그런 거 쭉, 그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 게, 그래서 전쟁이 한번 치러졌고,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발람의 사건이 있었고, 이게 전부 다 모압 평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가장 최근에 다 다뤘던 내용이고, 다음에 길갈로 넘어가는 거는 다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해서 이제 길갈에 진을 쳤다까지 했는데, 여기에 진을 쳤다가 42곳, 42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